거룩하신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악수를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수명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광고 말씀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매일 성경 아마 속장님들한테 연락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매일 성경 책을 구입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연락들을 받으셨을 텐데, 지금 당장 구입하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년부터는 매일 성경으로 속회도 하고 또 새벽 묵상도 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오늘 저녁에도 여호수아 본문으로 제가 은중관 박사님하고 같이 했던 그 TBC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원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는 건데 우리 큐티 본문에 맞춰서 제가 성경 공부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여호수아서 말씀을 제가 해설하게 될 텐데, 이 프로그램이 우리 큐티를 따라서 쭉 다 모든 교회 전체적인 흐름이 가게 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큐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기는 큐티 책이 아주 비싸지는 않은데 그래도 계속 사시려면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에서 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어느 정도는 큐티 가격을 좀 보존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00권 이상 정도 되면 우리 교회 독판으로도 큐티를 찍을 수 있고, 또 그 정도 규모에서 혹은 그 이상의 규모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왜 새벽에만 큐티를 하는데 우리가 꼭 큐티를 사야 되냐 이렇게 물으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는데, 살 필요는 없으시고 일단은 올해 11월까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 교회에서 큐티가 소요될지를 조사를 해야 저희가 예산도 세우고 하기 때문에 미리 조사하는 겁니다. 꼼꼼하죠? 예. 그런 의미니까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다 큐티를 구입하셔서 속회에도 같이 참여하시고 새벽 기도회도 다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온 교회가, 우리 유치부 어린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른들에게까지 전부 다 온 교회 학교부터 어른들이, 청년들이 다 같이 한 본문으로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물어봐요. 할머니, 이번에 여호수아서 이렇게 읽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할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라고 물어봐요. 정말로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사셔야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조사에 응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의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제가 광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의 손가락 두 번째 시간, 누구의 허락인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초기에 아버지 이성계와 태조 이성계와 함께 조선을 건국했던 태종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인 세종대왕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서 노년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노년을 보낸 곳의 이름이 풍양궁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풍양궁에서 인생의 노년을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파란색 옷을 입은 신하와 붉은색 옷을 입은 신하가 논쟁을 벌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그 파란색 옷을 입은 신하와 붉은색 옷을 입은 신하 중에 누가 높은지 아세요? 사극을 많이 보셨군요. 맞습니다. 조선시대에 정삼품까지는 붉은색을 입고 그 아래는 푸른색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런데 요게 정해진 게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성종왕 때, 그 이전에는 혼동돼서 쓰이던 것이 성종왕에 있어서 이렇게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나누어서 하다가 나중에는 조선 후기에는 다 이제 같은 옷으로 다 통일을 해서 입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태종, 이방원 때, 세종대왕 때니까 아직까지는 푸른색과 붉은색의 구별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한 행사 때 입는 옷들이 있었는데 평일에는 이 신하들이 그날 기분에 따라서 파란색이 입고 싶으면 파란색 입고 빨간색이 입고 싶으면 빨간색 입고 이렇게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하는 두 사람은 이렇게 위계 질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두 친구가
한 사람은 파란색 옷을 입고 한 사람은 빨간색 옷을 입고 이제 궁궐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논쟁을 벌이는데 먼저 파란색 옷을 입은 신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부귀영화를 주시는 분은 우리 임금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인 태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번엔 빨간 옷 입은 신하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는 것, 그건 하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직급 하나라도 오르고 내리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하시는 것이지 이건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논쟁이 얼마나 격렬한지 둘이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계속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누구 말이 더 좋았을까요?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좋았겠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 분은 왕이시다. 물론 지금의 왕은 자기 아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도 왕이었고 왕이 이렇다라고 하니까 더 충성스러워 보여서 아마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더 마음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종이 못 들은 척하고 편지 하나를 씁니다. 편지 하나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 하면 지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직급을 한 단계 높여주시오라고 자기 아들인 세종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줬겠습니까? 파란색 옷 입은 사람에게. 왜냐하면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우리에게 부귀를 주시는 분은 임금님이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편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세종대왕에게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이 상황인 태종이 인사발령을 봅니다. 그런데 인사발령을 내용을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파란색 옷을 입은 신하가 아니라 붉은색 옷을 입은 신하가 승진을 했더랍니다. 그래서 태종이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파란 옷을 입은 신하가 편지를 전달하려고 급히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황에 편지니까 빨리 왕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너무 배가 아프니까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옆에 있는 빨간 옷을 입은 친구 신하에게 대신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안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다고요?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주십시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세종대왕은 그 편지를 보고서 빨간 옷 입은 신하, 편지를 전달한 신하의 직급을 한 단계 올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상황인 태종이 경탄을 맞지 않았다는, 깜짝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참 은혜롭다. 성경도 아니고 성경에 관한 말씀도 아닌데 정말 너무 은혜로운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던 시대의 사람들이 사람의 흥망성쇠가 사람이 아닌 하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흥망성쇠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그것이 행여 왕이라고 해도 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달려있고 그것은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도 잘 알고 예수님도 잘 알고 심지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한 믿음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삶의 흥망성쇠가 모든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지혜를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고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우리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푼 꿈을 안고서 세겜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차차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남방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남방 남쪽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네게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네게브는 네게브 사막, 네겝 광야를 일컫는 말이에요. 이 땅은 팔레스타인의 가장 아래쪽에 브엘세바 아래에 있는 사막입니다. 시내반도를 통해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관문에 이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야 이집트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겜 땅에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주에 세겜과 베델은 고대로부터 유명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있는 땅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예배드리고 또 베델로 내려가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지 순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 그 세겜 땅만을 말한 게 아니라 전체 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 이 전체의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베델이나 또 네겝까지도 이 가나안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별다른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 아래까지 내려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그때 가장 남방인 네겝 광야로 내려갔을 때 아주 이상하게도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흉년은 세계적인 흉년입니다. 전 세계에 다 이 고대 근동 지역 전체에 든 흉년이기 때문에 그 땅에서 조금만 피하면 되는 그런 흉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 흉년은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그 정도의 심각한 흉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흉년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맞은 게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흉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거기에 가면 축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곳으로 갔는데 축복은커녕 흉년이, 큰 화가 닥쳐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경우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믿지 않던 어떤 우상을 섬기거나 타종교를 섬기거나 하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보셨죠? 그러면 와서 나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식구들도 그래요. 너가 예수 믿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보셨죠? 예.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중인 거야,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중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런 경우 있죠.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런 환란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대체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처음 맞은 것이 풍요로운 추수가 아니라 심각한 흉년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걸 궁금해했어야 하는데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장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고 가축들 먹일 게 없으니까 눈앞이 캄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날 때 아내인 사레와 조카인 롯, 그리고 자기 식솔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큰 소리를 땅땅 쳤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땅을 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식구들을 다 설득해서 이곳까지 달려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까지 주셨는데 이쯤 되고 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윤택한 생활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극심한 흉년을 맞고 보니까 식구들 볼 면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왜 이것이 사람의 지혜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함께 회의해 본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은 객관적으로 볼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사시사철 아무리 가뭄이라도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하한 가뭄이 와도 그 나일강 근처로만 가면 목축을 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 함께 아마 모여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자기의 아내인 사레가 큰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사레는 이미 자녀를 생산하기에는 늦은 나이입니다. 사레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고 하니까 이 75세에 떠났다는 말이 만약에 하란일 경우에는 지금 75세나 76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 만약에 바다나람이었다면, 이 갈대아 우르였다면, 우르에서 출발한 거라면 또 시간이 좀 더 걸렸을 테니까 75세보다 더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레의 나이는 최소한 65세였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라 이제 65세가 넘었다라는 이야기는 아이를 출산하기에는 적당하지 못한 나이가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사레가 심히 아름다웠다고 소개합니다. 사레가 왜 아름다웠을까요? 첫 번째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의 객관적인 세계적인 미의 표준에 맞는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서는 아내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종족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 아프리카에는 아무래도 흑인들이 살고 있고 지금 여기 이 셈족 계열의 백인처럼 얼굴이 하얀 사레이니까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백인이 흑인보다 더 예쁘다 이런 인종 차별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어느 색깔이 더 이쁘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직접 아프리카를 다녀와 보니까 아프리카에도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그러니까 현대의 미의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델들이나 배우들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족에 따라서 어떤 종족은 키가 작고 코도 크고 눈도 작고 한 그런 종족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의 어떤 종족은 제가 갔더니 그 홀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이 소말리 부족들을 보니까 다들 키가 남자들이 다 190 정도, 180 이상 넘습니다. 여자들도 다 170 이상, 여자들이 다 저보다 더 커요. 그리고 다 모델처럼 생겼습니다. 현대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델처럼 생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사례가 뭐 더 이뻤다, 얼굴이 뽀얘서 더 이뻤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이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희소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실제로 서양인들 중에서는 동양 여성들을 보면 예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동양 여성, 아름다운 동양 여성은 어떻게 생겼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눈이 쌍꺼풀이 없이 외꺼풀이어야 돼요. 그리고 좀 이렇게 쪽 찢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코도 높으면 안 되고 코가 아담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긴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동양 사람들, 머리가 까맣고 눈이 외꺼풀에다가 옆으로 쪽 찢어져 있고 코가 아담한 그런 얼굴을 보면 예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요즘에는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탁 서구적으로 얼굴을 바꾸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 얼굴들은 쌍꺼풀이 이렇게 짙지 않고 눈도 작고 머리도 까맣고 코도 아담하고 그렇게 생긴 게 우리 평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처럼 눈이 파랗고 머리가 금발에 코가 오똑하고 이렇게 생겨서 얼굴이 작고 그러면 예쁘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잘 하신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됐는데 죽기 전에 내가 내 모든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재산을 다 드렸는데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평생 이렇게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다 드리긴 좀 아깝다.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제가 이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리는데 조금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모았던 재산 중에 금 한 덩어리만 기념으로 갖고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보통은 이례적으로, 우스갯소리예요 이건요. 너무 진지하게 듣지 마세요. 웃자는 얘기니까요. 하나님이 이례적으로 그래, 금 한 덩어리가 뭐냐, 네가 갖고 가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갖고 가라,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탁 죽었는데 정말 금덩어리 몇 개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만큼 천국에 갖고 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탁 들고서 천국으로 갑니다.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몇 덩어리 들었으니까 낑낑매면서 막 끙끙거리면서 천국문 앞에 딱 이르렀는데 갑자기 문 앞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천국에 길 다 깔은 지가 언젠데 보도블록을 이렇게 들고 옵니까? 여러분, 우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천국의 길은 다 금길로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니까 금길로 돼 있다 그러니까 그 금길 뭘로 깔려 있겠어요? 금으로 깔려 있겠죠. 결국 금길에 깔려 있는 보도블록이 금이라는 얘기잖아요. 다시 말하면 길이 온통 다 금길이면 금덩어리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비싼 이유가 뭡니까? 흔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제 주먹만한 다이아몬드가 막 굴러다닌다고 생각하면 다이아몬드 반지 사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례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애굽에는 흔치 않은 갈대아 여인이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온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그 당시의 세계적인 기준으로 봐도 미인의 기준에 드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아브라함도 알고 또 가족들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사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거였구나 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치명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일 만큼, 목숨의 위협을 받을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이집트 왕 바로가 첫눈에 반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몇 살인데요? 어떤 사람은 25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데 65세의 사례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있었다,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아브라함도 걱정할 만큼 됐고, 그 걱정한 대로 정말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의 모든 남자들이 다 아름답다고 칭찬하고 신하들이 막 칭찬하니까 바로가 얼굴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자기 후궁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그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로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거짓말은 아니지만 아내인 사레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여기 여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여성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뭐 청년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어디 가는데 아내라고 하지 말고 여동생이라고 해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례가 인정합니다.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주과였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가족을 위태롭게 할 수 있겠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들이 얘기하니까 아마 이 착한 사례가 그렇게 하기로 자기의 자존감을 깎아내려가면서까지 그렇게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 용납하고 허락하고 약속합니다. 가족들이 다 동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만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거기 있는 식솔들과 가족들이 전부 다 두 사람은 온누이 사이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 다, 또 온 식솔들이 다, 온 모든 일꾼들이 다 같이 거기에 동의를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모두가 다 허락하고 용납하고 약속하고 동의했지만 절대로 그 일을 용납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분이 한 분 계셨으니 그분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아니 아브라함의 일족이 다 허락하고 용납한 이 사항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잘못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례만 허락하면 가족들하고 식솔들하고 서로 말만 맞추면 애굽에 내려가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지혜를 짜냈으니까 이 지혜가 최고의 지혜니까 그냥 사람들 말대로만 하면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큰 오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다른 거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잘 합니다만 갑자기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인생의 큰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우리 인생 일대의
정말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께 뜻을 묻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올바른 방법인가를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묻고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묻는 경우가 많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크게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완전한 허락은 주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아브라함이 아주 곤란한 흉년을 만나서 고민스러울 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흉년이 도대체 뭡니까? 그 고난의 의미를 여쭤봤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 때도 똑같은 흉년이 있었어요. 그 손자인 야곱 때도 똑같은 흉년이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도 같이 그 흉년을 겪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3번의 아주 커다란 흉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흉년의 이야기에 이삭도 큰 복을 받고 야곱과 요셉도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4명의 족장 중에 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 흉년에 다들 큰 복을 받았어요. 그렇죠?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나는 축복을 받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만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창피당하고 쫓겨납니다. 아브라함만 이 흉년에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내가 너를 복이 될지라, 충만하게 할지라, 너를 번성하게 할지라 하는 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망하는 흉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다. 그가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큰 흉년을 준비하시고 그 흉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베푸셨던 100배의 축복, 요셉에게 베푸셨던 큰 복이 되는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쭤봤어야지. 하나님, 이 흉년이 뭡니까? 왜입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머물러 있어. 그 자리에 있어. 이게 네가 복이 되는 지름길이야. 아브라함이 100세가 넘어서 125세가 되어서 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가나안 땅에 온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예비하셨었는 줄로 믿습니다. 2번째, 사례가 너무 예뻐 보여요. 예뻐 보여도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아름다워 보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게 문제가 됐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위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성들이 가장 예뻐 보이는 경우가 2가지 경우가 있대요. 제가 예전에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떤 뉴스에 여성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경우는 첫 번째로 임신했을 때, 임신한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임신한 여성들이 눈에 잘 띄죠. 이거는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든 사람들이 공히 임신한 여성들은 예뻐 보인대요. 임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임신을 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사람의 몸이 가장 예쁜 상태를 유지한다네요. 그래서 임신한 사람들은 누구나 만나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예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매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력.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이 아름다워 보이고 예뻐 보이는 2번째 경우는 언제냐면 배란기일 때, 아이를 임신할 능력이 최고조에 달해 있을 때, 그때 예뻐 보인답니다. 심지어 이 그림자를 갖고 시험을 했는데 그 그림자를 이렇게 가려놓고 빛으로 비춰서 걸어가는 그림자만 보이게 하고 어느 여성이 가장 아름답냐 물어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배란기에 있었던, 가임기에 있었던 여성이 가장 아름다워 보인다고 했대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사라가 예뻐 보인 것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라가 예뻐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걱정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평생에 원하던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찰나였던 겁니다. 65세의 여성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모든 남자들이 칭송할 만큼 예뻐 보였다라고 하는 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가슴이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그렇지,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계셨구나.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축복,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충만하게 번성하는 축복을 하나님 이미 준비해 두셨구나. 그런데 정작 아브라함만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대체 이 흉년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 아내인 사라가 이렇게 예뻐 보입니까?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여쭤봤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 여기 약속의 땅에 머물러 있어라.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기를 주려고 한다. 그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뭄 가운데, 이 가뭄이 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를 먹이겠다. 하나님께서 머무르라 하시면 사막 가운데서도 먹이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목숨의 위협이 느껴지는 치명적인 매력 가운데서도 하나님 자손의 번성을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일, 그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방법을 아브라함이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구나 잘 될 때는 하나님 신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잘 됐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렇죠. 그런데 그 삶에 진짜 큰 문제가 생겨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 이름으로 겸양을 표시하지만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사람의 방법을 찾는 그런 모습은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번은 금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감신을 졸업하고 감신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학원은 원비도 비싸고 IMF 때 저희 이제 어머님 하시던 그 사업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좀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대학원 학비도 마련해야 되고 또 제가 먹고 살 길도 숙소도 마련해야 되고 최소한 기숙사에라도 들어가야 되고 또 학비뿐만 아니라 책값도 마련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생활비가 필요하니까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이 학비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는데 사역을 찾아 나가려고 보니까 참 막막한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사역지가 잘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하다가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비둘기호라고 옛날에 있었어요. 그 비둘기호를 타고 오는데 마침 숭실대학교를 다니던 제 친구, 아주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같이 청량리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만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데 집안 형편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내가 대학원 진학해야 되는데 학비 때문에 걱정이다 하고 제가 근심을 많이 하니까 그때 얼마나 근심했는지 까만 머리가 하얘질 정도로 이렇게 근심을 했었어요. 제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지금 네가 사는 게 기적인데 그까짓 게 무슨 문제냐. 네 어려운 형편에 지금 대학도 다 마쳤고 대학원 가려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나는 사실 그동안 너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넌 무슨 그런 일로 고민을 하냐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가 말이죠. 여러분,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기적적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하소연 하지 않기로,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하소연 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 그 믿음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보다 더 믿음이 없는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책망하십니다. 애굽왕 바로를 통해서 부끄럽게 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더 머물러 있으려고 해도 부끄러워서 있을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을 다시는 부끄러워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가족들의 허락을 구합니다. 사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자기의 자존감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거기에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나일강이 있는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짜내서 합의를 했어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합의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올바른 방법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곳에 머무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흉년 가운데 복이 되는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위협적인 매력을 가진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으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는 역사로 이끌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일, 그건 매우 간단한 일이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묻는 일,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한 번에 못 외우셨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일,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여러분,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사막 한가운데서라도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실까?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길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선택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기도의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가 안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고, 하나님께서 머무르라고 하시면 머무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날마다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하는 실험 중에 하나가, 지금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 바늘로 하는 나침반 실험이 있었습니다. 나침반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그 물을 조그만 접시에다 띄워놓고서 그 물에다가 스펀지 같은 거, 물에 뜨는 스티로폼 조그만 조각을 하나 띄워놓습니다. 그러고는 바늘을 갖고 자석에다 문지르는 거예요. 자석에다 열심히 문지른 다음에 그 스티로폼 위에 이 바늘을 딱 놓으면 바늘이 스스로 알아서 쭉 돌아가서 정확히 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해보셨죠, 여러분? 예. 이 바늘에 자성을 띠게 되면 지구의 자기장을 따라서 남과 북을 이렇게 가리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서 휘휘 지어보면 바늘이 또 뺑글뺑글 돌아가다가 딴 데 가서 멈춰요. 왜 그렇죠? 자성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들어가고는 자석에다 또 문질러요. 그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물을 아무리 휘저어도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서 남과 북을 딱 가리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이 하는 나침반 실험이거든요. 저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판단 앞에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우리의 삶의 앞에 세우는 묵상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삶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손가락과 일치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 물읍시다. 주님께 허락받읍시다. 자, 3분 이상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물읍시다. 주님께 허락받읍시다. 예, 3분 이상 하라니까요. 예. 뒤쪽에 계신 분들 다 하셨습니까? 예. 주님께 묻는 것, 주님의 허락을 받는 것,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조율하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추는 것, 거기에 믿음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부르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주님, 우리 삶에도 주님께서 주실 복을 계획하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께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묻는 일 매우 간단하지만 가장 확실한 그 방법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조율하며 주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면 우리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에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친구라 일컬음을 받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